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0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온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화요일은 조금 온도가 올라갔지만 이제 수요일부터는 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정말 변화가 많은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건강 잘 지켜서 우리 주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고요. 고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여행 중인 지체들도 건강 조심하셔서 멋지고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주일날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또는 외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외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뭐냐면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책을 마련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죠. 그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항상 교대로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이게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존다든지 또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적이 공격해 오는 걸 보면서도 숨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믿고 잠자거나 그걸 믿고 맡겼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예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투철한 이 파수꾼이 정말 불철주야 눈에 불을 켜고 지키다가 정말 변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치거나 꽹과리를 치거나 뭐 어떤 신호를 통해서 막 알려요. 저기 가까이 왔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그건 뭐냐 관심 없이 네가 알아서 막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인단 말이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죠? 이게 안 들었던 사람의 책임이다. 전자는 외치지 않은 파수꾼의 책임이라면 후자는 듣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었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난 몰라.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돼.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한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불철주야 그렇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관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대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근거에서 말씀을 외치던 자, 그것을 지키려고 하던 자들보다는 거짓에 그냥 모면하고 그냥 입에 단맛 나는 그것만 던져주는 것, 그것에 마음을 기울였던 까닭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답답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셔 똑같이. 야, 네가 외치라고 그랬는데 외치지 않는 거, 그거는 이제 그 화가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외치라고 했던 이 말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의 책임은 아니야. 그들의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파수꾼의 책임을 분명하게 정해놓으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파수꾼을 등장시키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돌이켜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죽으려고 저 벼랑 끝으로 가는 쓰나미가 오는데 야, 물 빠졌어? 쓰나미 오기 전에 처음에 물이 빠져요. 그래서 갯벌에 막 조개들 해산물들 많잖아요. 그거 주워르고 뛰어들어가는 지경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빠져나갔던 속도보다 얼마나 빠르게 물이 다시 들이치는지요. 높이도 다릅니다. 맹렬합니다. 이 쓰나미의 위협합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이렌을 울려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갈 거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입은 이렇게 한다. 입은. 그런데 마음은 어떠세요? 자, 내가 이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이 이익과 안 지켰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갔을 때에 얻는 이익, 그게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두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파수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먼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마음과 듣는 자의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겉으로는 교인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모습인가요? 내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그러한가요? 얼마나 무수한 핑곗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무수한 핑곗거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엇박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살려보시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피서 기간은 조금 이제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여전히 뭐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그런 날씨인데요. 계곡에 피서를 위해서 계곡에 갈 때 정말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등산 올라갈 때 반드시 안내하시는 쪽에서 이야기해요.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물가에다가 텐트 치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한다. 그래도 텐트 쳐요. 그러다가 금주를 만나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고립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또 동원해서 구출하고 헬기 띄우고. 우리의 삶의 모습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를 해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다른 나라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점검하십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겠지 않은 마음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근데 경고는 빼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성경에 아주 적은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에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경고는 안 듣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은 진실한 면이 있었거든요. 성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하는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행하는 이 두 가지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또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이 수요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외쳐야 한다 그러면서도 침묵하는 모습이 있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작이 이 수요일 아침에 나타나게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주를 먼저 찾습니다. 내 하루의 시작부터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나의 모든 날에 주와 함께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따르리. 나의 모든 날에 주와 함께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따르리. 나의 모든 날에 주와 함께 하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